평안하시죠? 그렇죠?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심에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를 생각하라 이 이야기, 예수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음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암송하셔야 됩니다. 1년 동안 저기다 이렇게 써놓은 거는 암송하라고 하는 거지 그냥 멋으로 둔 거 아니니까 1년 동안 주제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 생각이라는 거는 참으로 중요하지요. 얼마 전에 좀 됐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생방송 인터뷰에 나와서 인터뷰를 막 하고 있는데, 그때 파리 한 마리가 이렇게 윙윙 돌다가 오바마 대통령 전 대통령 입술에 딱 이렇게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쫓으려고 인터뷰하고 이게 잘 안 되는 거. 근데 그게 자꾸 안 도망가고 꿀을 바르고 왔는지 그놈이 계속 이렇게 오바마 대통령 주위에 이렇게 있었어요. 조금 있다가 파리가 여기 딱 앉으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이거를 탁 쳐서 죽였어요. 그래서 파리가 맞아서 죽어서 떨어지는 것을 카메라가 클로즈업을 딱 했어요. 딱. 이때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했어요. If you put your mind, 당신의 마음을 놓는다면, 만일 당신의 마음을 놓는다면 in the place, in one place, 한 장소에 당신의 마음을 둔다면 nothing will be done, 못할 일이 없다 그랬어요.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면 nothing will be done,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은 이렇게 동남아시아 계열이잖아요. 핏줄이, 그죠? 아마도 동양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요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자성어로 옮길 수 있어요.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 정신을 집중하면 모든 일을 다 이룰 수 있다라고 그래요. 과학자들에게 질문해요.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신비한 것을 발명해냈습니까? 그러면 나는 그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작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견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물어본 거죠. 당신이 어떻게 만유인력을 발견했습니까? 질문하니까 나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통해서 만유인력을, 중력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사과가 떨어지는 것은 어제 일이 아니라 계속 떨어졌는데 라고 질문하니까 나는 그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생각이라는 건 참으로 중요해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때 육체를 공격하지 않고 생각을 공격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를 팔 가룟 유다를 공격할 때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라. 이렇게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한 가지 방편으로 우리의 생각의 중요성을 말했는데, 모세에 이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의 후견인으로 세워졌을 때 두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1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명제를 내려볼 게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곧 나다. 맞습니까? 생각이 곧 나다. 내가 말씀을 생각하면 말씀의 사람이다. 신명기는 모세가 쓴 오경 중에 하나지요. 신명기는 가나안 40년 동안 걸었다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삶의 규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언약,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리플리시, 이렇게 상기하도록 한 내용이죠. 근데 그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동사를 여러 번 반복했는데, 그 반복한 동사가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구약 성경에는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동사가 27번 나오는데 신명기에만 무려 10번 나옵니다. 3분의
3분의 1이죠. 3분의 1 정도. 3분의 1보다 좀 더 돼요. 5분의 2 정도. 기억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믿음에서 파선하여 믿음에서 넘어지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보낸 거예요. 그들이 고난 중에 있고 핍박 중에 있고 혼란함 중에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풀려는 열쇠가 뭐냐? 너희들의 고난과 역경과 힘든 상황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뭐냐? 예수를 생각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멘이 나오죠 이게? 어떻게 아멘이 나오나요? 아니 많은 사람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 지금 사업이 어렵습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세요. 자녀에게 문제가 있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의 사업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 관계성의 문제가 있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문제를 풀 수 있는 키워드일까? 근데 성경은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상황 중에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키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어근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별을 주의 깊게 관찰하다라고 하는 곳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혹시 천문학 관측소라든지 별에 관련된 곳에 가서 별자리에 대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올 기회가 있다면 한번 가서 들어보세요. 뭐 북극성도 나오고 곰자리도 나오고 큰 뭐 개, 작은 개, 뭐 가재, 뭐 불곰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하나하나 다 보여주면서 이게 여기쯤에 있어. 태양을 중심으로 여기 이렇게 있어. 딱 나와가지고 태양을 중심으로 달을 중심으로 이렇게 태양이 아니고 달 중심으로 보면 도대체 뭐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그 별들 사이에서 새로운 별을 발견하는 천문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별의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면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로 천차만별 엄청나게 많은 별들 중에서 아직도 발견하지 않은 그 별을 관찰하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오늘 본문에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큐티 한번 하면서 생각하다, 예배 한번 드리면서 생각하다, 찬양하면서 생각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주님께 집중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합니다. 관심입니다. 관심. 가능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때 누울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며 근심하는, 참 희한한 거예요. 포인트, 우리가 보는 관점의 포인트가 딱 바뀌면 삶의 문제가 녹아져 내려요. 이해하시죠? 내가 요것만 집중하고 있다가 생각을 주님께 딱 드리면 요게 그대로 있어도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삶의 문제, 박해,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물리적인 어떤 방법, 물리적인 솔루션, 해결책을 준 것이 아니라 예수를 깊이 고민하다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다 보면 삶의 문제가 덮인다, 해결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것들이 일어날까? 왜 주님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하셨고,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믿는 자에게 주는 서신입니다. 이 서신은 믿는 자, 함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자, 거룩한가요? 불결한가요? 네, 거룩한 겁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도 이 사람 성격 지랄 맞고 뭐 이렇게 내가 네가 한 짓을 다 알고 있어. 그래도 이 사람은 거룩한 거. 거룩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는 거룩하게 분리가 되었고, 그 다음 거룩하게 분리된 자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 살아야 한다. 네, 이런 거예요.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도리, 그랬어요. 믿는 도리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뭘 믿어요? 예수. 그게 복음.
예수만이 생명이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다. 예수만이 복음이고 그게 믿는 도리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믿는 도리요 사도이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는 뭐냐?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첫 번째 사도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6절에 보면 만일 예수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너희가 나를 인정해야 돼. 왜? 너희들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낸 거야. 복음을 위하여 보냄받은 예수. 그러면서 또 하나 붙인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도를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왜 하필이면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될까? 대제사장은 구약의 관점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붙잡아라 생각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히브리서에 또 반복해서 기록해 놨어요. 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장 14절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같은 거예요. 생각하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내 사정을 다 아신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니라.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밑줄 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주님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한 그 대사장의 역할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자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들고 나가면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해서 그분의 은혜를 다시 이렇게 받게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때 어떻게 도와주셔요?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 요즘에는 그 농사는 뭐로 지어요? 장로님, 신장로님, 농사는 요즘에 뭐로 지으세요? 예? 물로? 고추모죠. 농사는 뭐로 지읍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농사는 기계로 짓지요. 목수는 연장이 짱입니다. 뭐 이런 얘기해요. 어설픈 농사꾼은 농사는 농사꾼이 짓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프로 농사꾼은 농사는 누가 지어요? 하늘이 짓는 거예요. 하늘이 짓습니다. 부인할 사람 없을 걸. 목사님 하우스 치면 되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이 한번 냉해를 줘보세요. 얼마나 버틸 수 있나. 농사는 사람이 짓는 것 같지만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그 법칙이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 속의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의 삶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때를 따라 매 순간순간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연한 일이 너무 많죠. 이번에 일어났던 이 폐렴, 코로나19 바이러스 19 이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전염병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 인간의 죄악, 하나님의 메시지를 생각하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이걸 그저 주님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하면 사소한 일들도 주님의 은혜가 되는데, 주님을 묵상하지 않으면 주님의 도우심도 우연이 돼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죠. 제가 모셨던 고 하용조 목사님이 설교 때마다 했던 이야기, 우리 교인도 몇 번 들었을 거예요. 북한에서 남한으로 피난민이 되어서 내려오고 있는데 논두렁길을 걸어가는데, 야밤에 논두렁길 걸어가는데 인민군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논두렁길 그 밑으로 내려가서 온 가족이, 아버지, 엄마, 자기 이렇게 형제들이 내려가서 이렇게 숨을 죽이고 있는데, 인민군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갑자기 자기 앞에서 이제 걸릴 건데 자기 앞에서 코를 왼쪽으로 푹 풀더래요. 오른쪽 논두렁에 숨어 있는데 오른쪽으로 풀었으면 죽은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 숨어 있는데 코를 지나가다 탁 풀고 지나가더래.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이 설교 때마다 뭐라고 그랬냐면, 그 인민군이 코를 오른쪽에 풀었으면 내가 죽는데 왼쪽으로 풀어서 내가 살았다는 거, 우리 가족이 살았다는 거. 여러분, 이거 너무나 사소한 이야기죠. 너무 코 푸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코 푸는 게. 여러분, 숨 쉬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요. 산소호흡기 꽂아야 숨을 쉬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숨 쉬는 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어려움과 힘든 박해 속에서 일어설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속에서도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 오늘 본문 2절에 그가 무식하고는 5장이고 3장 2절,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다. 그러면서 모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이 친구들이 1장에서는 예수 대신에 천사를 믿었고 3장에서는 예수 대신에 모세를 믿었구나, 구약으로 다시 돌아갔구나, 예수 믿다가 어려움 당하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구나. 믿음에서 파선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하죠. 몸뚱아리는 여기 있지만 마음은 믿음에서 떠나 있는 사람 많을걸요. 예배에서 떠나 있는 사람 있을걸요. 집중하세요. 어디에? 주께 집중하세요. 이 시간은 얼마나 귀한 건데, 우리가 앉아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 그들의 삶을 맡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정말 위대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뭐라고 말했느냐면, 민수기 12장 7절에 내 온 집에서 충성한 자라고 그랬어요. 수요일날 수요 예배 드리는 분은 알지만, 충성이라는 단어는 신실하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 헬라어 피스티스. 이 충성과 신실이라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피스티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신실, 충성, 그리고 믿음은 똑같이 피스티스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번역할 때 어떤 곳에는 신실이라고 번역했고, 어떤 곳에는 충성이라고 번역했고, 어떤 것은 믿음이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다 바꿔서 똑같이 한 단어로 만들어도 말이 돼요. 예수님은 신실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었다, 예수님을 충성하셨다. 그래서 옛날 성경은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는 그는 모세보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셨다고 했지만, 옛날 성경은 충성하셨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모세 정말로 사람들 중에 충성한 자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낼 때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기적,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모세가 해냈단 말이에요. 더욱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율법인 10계를 받았던 사람, 장본인이었고, 그는 유일하게 하나님을 본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해요. 사람들이 그에게 빠질만 하지요. 근데 주님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뭐라고 그러냐? 그럴지라도 그는 종이다는 거예요. 모세는 단순하게 사람이고 종이지 너희가 믿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믿어, 이렇게.
여러분, 아내를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남편분들, 아내를 믿어야 되나요? 안 믿어야 되나요? 에? 무엇이요? 아내들이요, 남편을 믿어야 되나요? 안 믿어야 되나요? 남편은 아내를 믿지 말아야 하고, 아내는 남편을 믿지 말고, 아내는 남편을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에 보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은 물질도 아니고, 믿음의 대상은 우상도 아니고, 물질의 대상은 권력과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들 지금 고난 중에서 피하려고 모세 붙잡았는데 예수 다시 붙잡아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두 번째,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져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뭐가 분명해져요? 내가 믿어야 할 대상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가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지요. 다니엘서 1장 21절에는 다니엘 1장을 마무리하면서 그는 고레스 왕 때까지 살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언제 죽었느냐 하면 고레스 왕 때 죽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거의 90년 넘게 삶을 사는데 70년, 거의 70년 동안 왕을 섬겼는데 그 왕을 4명을 섬겼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다리오, 그리고 고레스 왕 4명을 섬겼어요. 여러분, 정권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정권이, 우리나라 현 정부 정권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예? 그냥 에버리지가 있잖아요. 그 정권 10년, 그 정권 10년, 그 전에 정권 10년, 지금 정권도 10년. 곧 그 얘기는 10년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다니엘이 4왕의 왕조를 거쳤단 말이에요. 4왕의 왕조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험난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특별히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주변에 여러 책사들의 위험, 그리고 책략들이 그에게 있었잖아요. 근데 4왕조를 거뜬하게 버텨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는 믿음의 대상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왕을 섬기라는 명령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긴 거예요. 1장에 그 이야기가 나온 것은 다니엘이 어떤 인물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서론격이에요. 다니엘서 1장은 그는 뜻을 정하여 끝까지 간 사람이다. 왜요?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면 끝까지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생각할 때, 깊이 생각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결정해야 된다. 마지막 오늘 본문 6절에 5절 6절 보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과 확신, 소망의 확신, 여기 확신은 담대한,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함과 자랑, 구원을 자랑하는 것이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기 그의 집은 어떤 사람이에요? 끝까지 소망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그의 집이래요. 그의 집이라라고 하는 이 뜻이 사실 3장 1절에서 6절 사이의 핵심 단어예요. 3장 1절에서 6절은 지금 뭘 말하고 싶으냐면 집을 말하고 싶어요. 집을. 2절 볼펜을 가지고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 동그라미 딱 쳐 집의 한 것과 같이 하였으니 3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동그라미 지은 자가 그 집 동그라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한 절에 2번이나 나와요. 4절 집마다의 집 동그라미.
집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 2절부터 계속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어요.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동그라미 집,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했어요. 핵심이 뭐예요? 집. 성경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그 문장의 핵심이에요. 지금 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의 집이기 때문에 모세로 바꾸면 안 된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구약 성경에서 모세오경에 어떻게 나타나죠? 하나님의 집은 성막으로 나타나요. 그죠?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거할 성소, 처소를 성막으로 주셔요. 근데 아이러니컬한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은 하나님은 성막에 안 사셔요. 성막에 안 사셔요. 하나님이 또 솔로몬 성전을 지어요.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에서 안 사셔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성막에 계신 분이 아니고 성전에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온 우주 공간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알아요. 뭘 알아요? 하나님이 성전에 안 살고 계시다는 거를.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우리가 기근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가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세요. 그도 알았어요.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 안 사신다는 거. 참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성전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도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니, 본인이 안 사는데 근데 왜 이 제도를 주고 이 성전을 만들었을까? 그것은 온 우주 만물에 살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상징으로 성막을 주시고 성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온 우주에 계시지만 성막과 성전과 교회와 뭐 이런 등등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신다는 상징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이 성전을 자랑했어요. 헤롯 성전,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40여 년 넘게 지어주고 있는 아직도 미완성된 성전을 예수님께 자랑하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뭐를? 성전을. 예수님 죽고 사흘 만에 성전 세웠어요. 그 성전이 뭐예요? 부활. 성령의 역사. 그래서 고린도서에는 성전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그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을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고 가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 안에 누가 있는 것을 발견한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는데 왜 모세를 붙잡느냐를 지금 질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왜 예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물질과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를 살릴 것이다라고 생각하느냐는 말이에요. 너희가 끝까지 가려느냐? 그러면 너희 안에 있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마지막 세 번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요. 요셉이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 그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일 수 있었던 것은 임마누엘이잖아요. 코람데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26사단 75연대 2대대 군정병이었어요. 대대 군정병. 근데 저희 그 연대 26사단 어쨌든 우리 연대에 그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최성, 이름을 제가 정확하게 아까 찾았는데도 고려신학대학교 교수예요. 이분은 이제 연대 영문과 나와가지고 노팅엄에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고려대가 아니고 고려신학교에서 신학을 하신 분이에요. 32세의 젊은 나이로 이제 그 군목으로 왔고, 저는 26세 대학을 마치고 군대를 들어가서 군목과 군정병으로 서로 이렇게 만났어요. 근데 제가 26세면은 철이들 나이인가요?
아닌가요? 한솔, 26살이면 어른이야, 애기야? 소리야, 너 어른이야? 26, 지금 how old are you? 26이야? 그러니까 네가 26이 지금 어른이라고 말하는구나. 그때 저는 어른인 줄 알았죠. 근데 사실은 적은 나이는 아닌 거예요. 그죠? 학문의 세계를 다 이렇게 이제 공부했고 어느 정도 성장했으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32살 먹은 그 목사님이 예수 같았어요. 예수. 그러니까 그 젊은 목사님이 군대에서 군목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야, 정말 예수라면 저분이 예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공부하는 방에 딱 들어갔어요. 공부하는 방에 들어갔는데 그 공부하는 방 책상 위에다가 이렇게 문장 하나를 써놨는데 아직도 잊지 못해요. 제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다. 그는 항상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놓지 않고 살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연대장도 그 목사님을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계급은 대령인데 중이었는데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살고 있었기에 누구도 쉽게 그를 무시하지 못했었죠.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박해, 고통, 어려움 속에 있느냐? 모세 붙잡지 말고 예수, 임마누엘 하신 예수 붙잡으면 일어선다 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